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죄성을 가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역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에 말씀과 삼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이전할 곳을 계약한 후에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이 불쑥 나오게 해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도 지금도 이후도 말씀과 삼교회를 통해 일하시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한 주간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이번 주에 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우리 지난 한 주간에 혹시 고백하실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 주간 감사했던 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요.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은혜였는지 감사의 고백,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나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중심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를 만나주었던 그 모든 믿음의 흔적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고 또 따르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죄에 빠지고 흔들렸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회개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는데요. 저희 찬송가 301장으로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신앙 고백 중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이 일을 이번 한 주간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이 이 일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 중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국 기도의 제목이 주보에 밑에 실려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도 입법부의 아동기보법, 낙태법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법이 되지 않도록, 사실 악법이죠. 지금은 이제 임신의 주체에 상관없이 그냥 임신을 그 임산부가 마음대로 중지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법으로 권리를 주장해 주자, 이렇게 입법을 발의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부모나 어떤 교사나 누구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라, 이런 게 아동기본법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부여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동기본법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좀 안 좋은 나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폭우로 피해가 복구되고 있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더 잘 준비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단들이 여름을 통해서 예전에는 교회들이 많이 봉사활동했는데 이단들도 많이 한답니다. 잘못된 것들을 시골이나 이런 데서 전하는 것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주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에 계속 문제되고져 있는 전쟁의 상황,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상황,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정교회에서 주일학교, 거기 중국은 법으로 18세 이하인가 아이들을 강요할 수 없거든요. 주일학교에 했다고 잡아가고 헌금함 났다고 사기죄로 잡아가고, 이런 게 지금 중국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잘못되게 자기 권력을 주장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따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과 삶교회가 하나 되며 영육이 건강해지게 하소서. 교회 이전도 주님께 인도함 받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 교회를 올해부터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세문안 교회 직장인 여전도회 회원분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오시면서 또 찬양까지 같이 준비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을 먼저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먼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3가지 모습을 발견하고 배우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한다라는 데 사용된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필요에 대한 인식 속에서 겸손히 요청한다,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겸손히 요청한다, 줄 수 있는 대상에게. 이 구한다라는 말은 어떤 동료 사이에게 단순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 좀 도와줘, 이런 말이 아니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절히 요구하고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자녀가 부모에게, 신분이 높고 낮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지만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당신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가지고 계시고 당신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기도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것이 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기를,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필요라고 보시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필요이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쳐주신 것이랑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이랑 이렇게 같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는 아니십니까? 예전에 자녀들, 우리 스스로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고,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막 잘 나가고 하면, 그냥 그 자녀들이 일용할 거 잘 살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동시에 부모님 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 자녀 이번 대학 갔는데 정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재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나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하는 것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주기도할 때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내 욕구를, 또 내가 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쉴 때, 여러분이 지쳐가지고 이제 어떤 오락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침실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비밀을 하나님이 다 오셔서 주인으로 통치해 주세요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성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 생각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 욕구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가 일하는 것도 제가 그냥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만큼, 내 어떤 편리함대로, 여러분 일터 나가실 때 가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그냥 뭐 가서 할 일,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안 구하는 거거든요. 일터를. 쉴 때, 누구랑 교제할 때도. 심지어는, 일도 했고, 다 그렇게 했는데, 오락만큼은, 내 취미생활만큼은 하나님이 주인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해야죠. 이 시간만큼은 제가 그래도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쉬어야지. 그러면 지금 오락하고 쉬는 시간도 그럼 이거 하나님 주인 돼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 나의 침실도, 내가 꽁꽁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벽장에 다 이렇게 쌓아둔 문제도 하나님 다 주인 되셔서 다 마음대로 하세요. 제 벽장도 다 열어서 하나님이 청소할 거 청소하시고 다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먹고 오늘이 아니라 1년, 10년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근데 나에게도 아니고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구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잘못한 거, 용서한. 여러분 누군가 문제가 생겨서 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 놓고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게 우리의 필요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시험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잘못된 습관 정도 생각이 쉬운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은 시험 뭡니까? 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먹고 살고 있으면 되지 않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야, 좀 속여. 그래도 너 먹을 거 있으면 되잖아. 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인격성을 말씀해요. 그냥 기록된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다 말씀인데 지금 내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래야지 산다. 먹고 내가 뭐 떡만 있다고 살 수 없다. 그게 시험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맡겨진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만약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신 다음에 안 다치셨는데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예수님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 사단의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러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 사단이 딱 나타나서 절하라고 하면, 그리고 세상 다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죠? 근데 한번 사단이 직접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땅이 나보다 뭔가 더 많이 알아요. 어떤 지식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막 조롱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그 분야의 지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단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 거부해. 그럼 내가 이거 연구한 지식 가르쳐줄게. 너 나한테 조기로 들어오고 싶어? 그럼 너 하나님 부인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가 뭐 약해서 넘어지는 어떤 영역도 있지만 단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없어도 떡 있으면 돼. 이 땅 있으면 돼. 하나님의 일, 꼭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성품대로 해야 돼? 근데 이 세상 방식대로도 하나님이 해내면 되지? 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절해. 절하라고 안 해도 우리 스스로 절하는 것도 있어요. 나보다 저렇게 많이 알고 있구나. 나보다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냥 무릎을 꿇는 거죠.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러 갔을 때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부잣집에 갔더니 그냥 전도가 됐대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전도받고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에 절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정말 나에게도 탐욕이 아니라 일용할 것으로,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것이 되는 거.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문제, 또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 같은 시험들을 이기는 거. 더 넓게 나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이것을 구해라. 명령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너희.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신 이것을 구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찾으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사람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이것을 우리에게 필요로 보시고 이것을 구하라.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찾으라고 그러셨는데요. 찾으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말인데, 어떤 찾거나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어떻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원하면 어떻게, 여러분 목이 진짜 말라요.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뭐 냉장고나 정수기 나가서 물을 마시겠죠. 그렇죠? 너무 더워요. 길거리 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편의점을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서 드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에 포함된 우리의 필요로 보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죄사함의 문제, 용서하는 문제, 시험에 들지 않은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구한다라는 것 별개가 아니라 진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한 사람은 그 다음에 찾는 게 나온다. 여러분 여기에 9절 10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다 명령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명령에 따른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요, 이 9절에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다 명령형인데 그 뒤에 나오는 그러면이라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은 문법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결국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신다 이렇게 이제 약속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문장 자체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가 구한 그것이 너희에게 수동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그 문이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다. 이것도 수동입니다. 그런데 유독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찾아낼 것이요는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찾는 과정이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과 그 수고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정말 이렇게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 정말 이제 저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그렇게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욕구도 내 마음대로, 일도 내 마음대로,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오락도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돼서 통치해달라는 것을 원하게. 이거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안 맞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것만 쌓아놓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일용할 것만 구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우리에게. 그리고 죄 지은 사람 용서하는 거. 나는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의 가족 중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다 여기 포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도 찾아 나서게 되고 성경도 읽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까?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도대체 어떤 거지?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기준은 이런 거구나. 이럴 때 이렇게 처리하셨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말해주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거두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이 바벨론 포로가 없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정말 구하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육신의 양식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의미는 짧게로 보면 육체의 양식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지만 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용서의 문제도요, 어떻게 사람을 용서합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불가능한 답을 내주셨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2번은 용서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 7번, 그것도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떤 걸 죄라고 보시고 그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오셨는지를 지금 깨닫고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나든지 누굴 용서하려면 하나님, 저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와 그 사람, 그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죄에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던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던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산대요. 그럼 사람들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퍼센트를 따져야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는지 안 믿다가 돌아왔는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그 정도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해주셔야지. 아니, 그런 거 하나도 다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딱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살고,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떠났는데 이 사람은 죽고. 불공평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항상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에 있는 사람만 사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 살았는데 감사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못 살고 있으면 떠났습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서 나 과거에 잘했으니까 지금 나 안 돌아와도 난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 분인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돌로 들어서 치려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 하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지은 자와 1대1로 다루시는구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근데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제가 청문회 보다가 좀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떤 것을 강하게 주장하냐.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아쉬웠던 게 예수님은 죄인을 다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 나 용서해 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즉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죠. 그렇죠? 예.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괜찮다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성경도 더 찾아보게 되고요. 정말 더 이렇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늘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죠. 기도하시죠. 그리고는 그 하루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기도하시고, 십자가도 그냥 하나님인데 그냥 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치와 모욕과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잖아요.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이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성경도 찾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는 하나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일용할 것이 찾아되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구한다는 것에는 찾는 것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사람이라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오늘 11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앞뒤로 계속 한번 찾아보시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동네 저 동네로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거야. 너희들 나한테 와. 나 어디 장소에 있거든. 나 만나고 싶으면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로도 가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계속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기도를 알려주신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고 택하시고 또 70명을 또 부르셔요.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것을 구하고 받도록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70명 보내실 때 보내시면서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마태복음에는 12명을 부르실 때 그때 이야기를 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도 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더 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같이 이 일을 하실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서 누릴 수 있도록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구한 것에 찾는 것은 따라온다는 것. 세 번째는요, 두드리는 건데요. 두드린다는 말은 절박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예로 드신 5절부터 8절에 한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내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떡 3덩이를 빌리고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밤중에 찾아온 친구인데 떡이 필요해요. 근데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누구한테 갈까? 이 친구? 저 친구? 이 사람? 이 친구한테 가면 되겠다. 찾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7절에 보면 문을 두드렸더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준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사람은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거나 힘들면. 그러나 이 사람이 보통 친구면 주는데 안 줄 수도 있다 경우엔. 그런데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안 줄 수가 있다. 대부분 벗으면 주지만 혹시 너무 피곤하거나 해서 안 줄 수도 있지만 네가 강청을 하면 계속 문을 두드리면 그 강청함 때문에 준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것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필요합니다. 저 이제 제 이름 높이는 거 안 하게 해주시고 저 이제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거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수많은 인생을 실패하면서 이제는 제 이름 높이는 게 틀렸다라는 걸 알았는데 아직도 저희 자녀들은 아직도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삶으로 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본도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에게 빨리 속히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이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저의 삶과 가르침으로는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직접 그 아이에게 찾아가 주세요. 모든 영역 하나님께 다 내어놓게 도와주세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청하면 주신다는 거죠. 간청하면 나쁜 거 구하면 안 되죠. 내 이름 높여달라고 하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안 들어주시겠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이름을 중심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 높여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래서 내 이름이 높아 이러면 이거 아니죠. 그러나 중심이 진짜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주기를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왜냐하면 좋은 거니까. 그건. 마치 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구하라고 했던 거는 생선이고 돌이 아니라 떡이고 정갈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알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너에게 필요한 너의 영혼과 육체가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청한다면 하나님은 주신다. 그런데 주신다고 하면서 답이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성령을 준다 그랬습니다. 왜 성령을 준다고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 사회에 보면은 은근히 유튜브나 저도 이런 걸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상당히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일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을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신학자인데.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아직 때가 안 찼다. 죄악이 관영하지 않다. 그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할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심판하지 말라고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다 하나님과 사람을 너무 욕되게 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폭력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답입니다. 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이게 구해야 될 것이는 거, 이것이 찾는 거구나, 이게 두드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떠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려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경계를 주셨죠. 선악과 먹으면 혼난다, 아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리고 진짜 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차피 네가 어겨서 했으니까 그래 이제 끝이야 이렇게 안 하죠. 쫓아내시기 전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냐? 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너 내가 하지 말란 거 했냐? 그리고서는 징계하시죠. 주셨던 축복을 제한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용서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도 아담과 함께 같이 거니셨어요. 그러다가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숨으니까 찾아가시잖아요. 징계도 하시지만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이름 높이고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욕심 부리고 죄 짓고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무릎 꿇고 절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나 왔어. 다 문 열어. 집문 열어. 마음문 열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두드리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렸다. 인격성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우리는 강제로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확 열어젖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네가 내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 때 너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었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해. 마음의 문을 열어. 나를 주인으로 영접해. 두드리시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열어제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그게 문을 두드린다. 너무나 간절한데 강제성이 아니에요. 억지로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하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르는 분이죠.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제외하고 자기 스스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를 자기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분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해? 결국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세목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즉 구약에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예수님 자신을 주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인으로 주실 때만 우리의 요구가 달라지고 그것이 실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또 우리가 서로를 일용할 양식과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필요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는다는 것.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를 설명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고 맨 끝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교회 다 동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지금 그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으라고 두드리시는 거고, 이미 영접한 사람에게는 너 나랑 교제하자라고 계속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문을 열고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원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해야죠. 우리 사람들한테 구할 때도 뭔가 건성으로 나 이거 좀 줄래? 안 주면 말고. 그거는 원함이 없거나 태도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필요한데도 되게 이렇게 좀 건방지거나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게 필요해.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게 원하는 거 알겠네.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면 말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만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무명이라는 영화랑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그 일본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조선 땅에 일어났던 국모가, 나라의 왕비가 살해를 당했다, 시해를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 조선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한 다음에 일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원에서 많이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밑에 수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살잖아요. 아내는 전염병으로 먼저 떠나고도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잖아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에서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원래 연극하는 사람인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글을 써놨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아이에게 일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되는데,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아이는 되게 왕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진짜 왕이 어떤 분인지를 이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데, 이 아이가 계속 그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정말 이런 왕이셨구나, 진짜 이런 분이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서 이 만난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이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잠자고 있는 누나랑 형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야.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 찾는 거죠. 그리고 만난 다음에는 진짜 만난 사람은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잠자고 있는 누나와 형을 찾아가서 깨워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예수님 앞에 확인하고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서 이것을 받고서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여기에서는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나만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기를 원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는 다 우리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보신 필요가 있기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하셨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이 똑같이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와 삶을 따르자 했습니다. 그렇게 굳이 삶이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예수님은 단지 기도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이것을 구하셨을 때 예수님의 삶은 사람을 찾아오셨고 사람을 찾아 나서 다니시는 삶이 됐다는, 가서 두드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께 진짜 구하시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도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오늘 예수님의 기도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근데 우리에게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걸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삶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기도와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와 삶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남은 생에 되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나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가족의 모든 영역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역이 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필요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이 있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께 용서받기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신 주님께, 이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간구함으로 받고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경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로 같이 선포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85장 1절, 3절, 5절이라고 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찾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삶을 따라가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같이 85장 1절부터 3절까지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의지합니다. 그 속죄를 의지해서 한 주간 매일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는다는 것을 친히 그렇게 하셨고 또한 삶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기도와 삶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문안 교회 직장인 여전도회 분들이 같이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저희 교회는 사실 오늘 좀 많이 빠지셨습니다. 저희가 몇 분 더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데 좀 지방도 가시고 또 아프시기도 하시고 해서 또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아까 특송을 감사 찬양으로 드리셨지만 우리 여기까지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격려해 주신 우리 세문안교회 직장 여전도회 분들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이렇게 또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찬양까지 하나님께 준비해서 오셔서 그 발걸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다시 살기 위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 밴드에 올려놓는데 다시 한번 주중에 들으시기 바라고, 또 누가복음 11장을 전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말씀 읽어보면 정말 이런 거구나라고 또 다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함인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기도와 삶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다가 또한 기도하다가 예수를 믿고 만나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성경도 누가복음 11장 전후를 계속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환우분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치유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이전의 문제도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이곳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장소를 옮겨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올해 저희가 12월까지 있어야 되는데 한 9월까지는 준비되기를, 왜냐면 준비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했던 곳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기준도 가격도 정말 주인이 잘 많이 마음을 써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장소가 됐는데 여기 있든지 글로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환우와 또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환우들 우리의 환우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에게는 육체와 영혼과 범사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있게 하셨고 또 갈 곳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곳에서 또 갈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문안교회 직장인 여전도회 정말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을 돕고 또한 기도하며 방문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수고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담는 그 일들이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일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